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내 신부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내 딸아, 내 아들아,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칭찬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나이다.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달아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뼛속 깊이 그 소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함으로 준비되지 못해 어리석은 신부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5가지 자격 조건. 계속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한 대로 왜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비껴나갈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5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몇 년 전인지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러주시는 호칭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분에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 신부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용사야, 하나님의 군대야,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막 강력하게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호칭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형상으로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리고 죄와 타협해 버려서 사람의 형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전체,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호칭은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우리는 처음 스타트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고 구원을 원하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죽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너희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태어나면서는 마귀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호적이 말소되면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신분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그죠? 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LA 집회를 갔을 때는요, 정말 이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신분이 불완전한 사람을 봤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 미국의 신분보다 시민권보다 하나님의 신분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매주마다 이곳에 주일 성수로 오시는 특이한 분도 계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국 시민권, 더 좋은 나라의 신분권이 있겠죠? 그거보다 하늘에 소유된 자녀의 신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토록 그렇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신분이 불안전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곳으로 인해 악한 영의 통로가 열려서 그곳으로 인해 두려움의 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LA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신분이 불안정하여 어둠의 영역에 열려서 두려움의 영에 종속을 당하고 있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내 백성아, 내 자녀야, 하늘에 속한 신분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가장 최상의 신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계실 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더 침노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실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여, 너희는 이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백성에서 신부를 찾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준비된 자들에게 신부로 칭하시면서 신부 단장, 신부 수업, 신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로 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낸다.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내가 중매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내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서 신부로 너희가 다시 잉태되도록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친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를 중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바쳤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서 다음 단계가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신부로 세우시고요, 그 신부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영적 용사로 뽑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신부로 청하고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백성들이 선포할 때 영향력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한다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백성들은 사용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자녀 중에서도 이제 거듭난 자녀, 초신자 자녀가 사용하는 것과 신부된 자격을 준비된 자가 사용하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로서 예수님과 동행선상에서 옆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영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옆에 두시고 준비된 자를 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고 계세요. 중보자를 부르고 계세요. 누구 중에 선택하겠습니까? 자녀 중에서도 뽑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영적 전쟁터에서 피 흘려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놀라운 신비를 전하는 것에 내가 목숨을 바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숨겨진 사람들을 신부라고 칭한다면, 예를 들면요 성경에 이런 상징적인 사람들을 비유한다면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무릎 꿇은 7,000명 중에서 기드온 300인 용사를 쫙 추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에서 바알신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신부 중에서, 그죠? 7,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기드온 300인 더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이시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는 시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백성에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신부로 준비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용사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로 이제는 자녀들 가운데 신부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텐데 우리 혼인잔치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인잔치 신부로 하나님께 호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혼인잔치 계시록에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 말씀을 보면 심장이 뛰리라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중에서 딱 7절 말씀이 제 심장을 울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예전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거짓의 영들, 이단, 이런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정확히 예측한다 하면서 언제 오는지 예측하고 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곡된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식상해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라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촌스러운 것이 되어서 전하지 않게 되었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표도 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의 시작의 경고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아는 것,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의 소망이 믿는 자들 심장에 새겨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주시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이 성취될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소망하는 자들이여 준비하라,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될 자격 조건 5가지는 우리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라면 신부는 예수님께서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 가운데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혼인잔치가 임박했을 때 그 웨딩드레스를 꺼내서 입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있을 때 웨딩드레스를 구매하게 되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였다. 세마포 옷이 뭐라는 게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입을 웨딩드레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웨딩드레스를 이제는 입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심장에서 용서 숨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을 타임이 다가오고 있으니 또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허락이 도장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을 허락받아서 준비되고 있고,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에 준비를 하여서 웨딩드레스를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예수님께서 보내실 거라고 좀 믿어요. 아멘.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행실, 뭐라고 말씀됐습니까? 그 청함받은 자들의 자격 조건은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을 준비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그들에게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이것이 혼인잔치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다, 이것이 인식이 돼 있고 또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또 인식하고 있는 자들, 그동안 근신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 소망했던 자들은요 막 지금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하여 준비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로 또 갈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 10절 슬기로운 신부가 어리석은 신부에 대한 말씀을요 우리는 귀가 닦지가 않도록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등이 무엇인지 그릇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해석하기보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만을 나누길 원합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디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40여일 동안 수차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때 사도 요한도 있었을 것이며 베드로도 있을 것이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요, 죽으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베드로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세상 말로 황당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하면서 다 흩어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동안 권능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심장에 새겨진 것은요,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고 죽은 적 못자국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40여간을 같이 있으면서 가르치던 그 말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야. 땅끝 복음을 완성하라. 그때서야 마지막 때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됩니까? 언제 이 나라가 완성됩니까? 했을 때 그때와 시는 알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오지, 그죠? 아프리카,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때 그때서야 끝이 오고 땅끝 복음이 완성될 때 내가 다시 우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한번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곧 오리라 하시면서 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 심장에 박혀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을 계속 몇 시간이나 언제 오시지?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 오세요,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심판주 대신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사명을 다하고 복귀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간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주님 언제 오세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자리에 떠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제자들이 가서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다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심장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가서 본인이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 바로 눈앞에서 올라가시고 바로 올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베드로의 전후선을 보면 주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사도 바울도 그렇죠? 이 신약 성경 대부분 공간복음 빼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 계속 임박하였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곧 갈 거야, 너희를 데리러 갈 거야,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내 신부들을 준비하러 갈 거야, 내 신부들을 맞으러 갈 거야, 데리러 갈 거야.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혼인잔치를 할 거야.
예수님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저는요, 신부도 기쁘지요. 근데 신랑이 더 기뻐요. 결혼식 할 때는요, 정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살까 설레고 부담도 있겠지만, 신랑의 마음이 신부를 데리러 자기의 가정에서 함께 소속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신랑의 마음이 더 부담감이 있고 더 사랑도 크다는 걸 저는 느껴요. 제가 남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할 때 신부를 맞으러 가는 신랑의 마음이 들뜰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물론 불행한 결혼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신부를 맞으러 가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시는 나는 몰라.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에서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 내 신부 빨리 데려오고 싶어요. 내 신부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울고 있어요. 지쳤대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나 힘들어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2000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베드로는 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왜? 사모하니까. 그리고 그 신부의 마음보다 신랑이 더 데리러 오는 것을 사모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에게도 풀어주고 사도 요한에게도 풀어주고 사도 바울에게도 풀어주고, 나는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러 올 거야. 그것이 나의 소원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허락을 안 하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사랑해. 조금만 인내할 수 있니? 이제 곧 내가 너를 데리러 갈 거야. 이 마음을 받은 자들이 서신서에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임박하였습니다. 임박하였다고 말하는 그 깊은 영적인 해석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해서 빨리 오셔요. 기다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하루속히 데리고 가서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우리 남성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데려오면 이 손 하나 물도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세상에서는 너가 지금 너무 힘들지, 고단하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힘들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다. 구원을 얻고 내가 너를 데리고 올 때는 내가 영원히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신부로 너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올 거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바로 임박할 것 같은 이 마음이 사도행전 제자들로부터 비롯돼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와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임박한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올 시즌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해 놓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지는 시대의 징조를 보라. 이러할 때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내가 오는 것을 잘 준비해라.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왜 더디 오는가? 신랑의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인격과 속성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요, 어떻습니까?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도 조금만 기다리면 내 딸이 준비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2년만 지나면 내 아들이 준비될 텐데, 조금만 지나면 내 딸이 준비될 텐데.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이 될 텐데,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텐데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의 마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은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 있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심판을 보류한다면 그만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더디게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예수의 영신 성령에 통해 부어진 마음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올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주님 오시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준비를 하다가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있어서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음식을 만들었다가 다시 데피고 또 다시 삶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언제 오는 거야? 힘들어. 그리고 다 일손을 놓아버리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슬기로운 신부도 졸고 있고요, 어리석은 신부도 졸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가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도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신부들이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정확히 핵심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 어리석은. 그래서 이 신부들도요, 주님이 오시는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부산하기만 하고 힘만 들고 그러다가 피곤해, 그리고 자버리는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신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슬기롭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준비한 자들 같이도 다 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조금만 더 참으면 저 땅이 구원받을 거야.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내 선교사를 보냈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정말 지금도 그 민속 옷을 입고, 그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오지의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미종족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도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들도 함께 가야 돼.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부되기를 원하는 모든 슬기로운 어리석은 신부들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세상의 제약이 만연해져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이러다가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까지도 다 믿음을 잃어버리겠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의 현상만으로도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전염병이 처처에 창궐하고 나라와 나라가 난리 소문이 있고, 이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출몰해서 너희의 영적인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린다. 강도가 되어서 그들이 너희를 사망에, 그렇죠, 골짜기로 끌고 간다고. 소경된 인도자가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마지막 때가 성취되는 타임이 오니까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까지도 그물에 이렇게 딱 따로 보관해놓고 예수님 오른편에 뒀는데 그들조차도 이제 양무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급하신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잃어버리겠어요, 내 신부들. 그 하나님께서 오케이, 승낙을 하실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이 성취되고 24장이 성취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이 그런 타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더디 가다가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죄악이 만연하여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자기 행할 대로 행하며 그 죄악이 하늘을 덮겠구나. 그리하여 내가 그 진노의 잔이 채워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앴으니 내 분노를 막아줄 중보자들이여, 내가 오는 것을 기도하라 라고 지금 중보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도하라고 징집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자다가 하나님이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부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했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들은 이 5가지 자격 조건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지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신나서 이제 내 신부들이 어디 있느냐, 몬테레이에는 내 신부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막 기뻐서 이제 몬테레이 구석구석에 신부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신랑이 자기 신부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사무치도록 사랑할진데, 그래서 몬테레이 어디 구석구석 있는 거 다 하시고 이제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어리석은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된 자격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막 부산을 떠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지요? 막 이걸 어디서 사야 되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 타임은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무너져 버리고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때 환란 속에 들어가는 타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등불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등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되어서 내 안에 성전에서 이미, 그죠? 성령의 기름, 그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영 안에서 성전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준비가 되는 건데,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들은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의 목양을 통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스승되어 가르치고 그 말씀을 꼴을 먹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는 자들은요, 졸고 있지만 일어나라, 주가 오신다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내 안에 교회를 다시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유형적인 교회 건물을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느냐?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 안에 성전에 교회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 안의 성전에 교회에 등불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슬기로운 신부가 딱 돼도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신부들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내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딱 신부들 데려가 간다는 얘기가 25장, 소설 같은 얘기지만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얘기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어리석은 신부가 막 성령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자기 영 안의 성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여기서 있는 거지.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신부들이 교회 불이 꺼졌으나 다시 켜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갔다. 그들의 영안의 성전, 교회 다시 불을 지피고, 아멘,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정말 진짜 오시는구나 하면서 맞이하고 있던 자들만 싹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다면 아멘으로 좀 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라, 이제 오실 때가 다 왔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는 네가 가도 되겠구나. 그럴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부가 되길 원합니까? 슬기로운 신부의 조건은요, 여러분 영 안에 교회가 살아난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는요, 정말로 그 영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부는요, 이제까지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또 목사님 말씀이 실족되면 우리 목사님 왜 이래, 그러면서 외부적인 것으로 자기 믿음을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다 졸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슬기로운 신부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지, 5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디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단적인 말들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왜 더디 올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달라요. 내가 빨리 데리러 갈게.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의 중심을 잡는다면 왜 더디 오는지, 그죠? 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바로 가겠다고 얘기하시는지 이 충돌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요 박수를 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신부야, 갈 거야, 준비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무엇을 준비했대 쫙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수님의 슬기로운 신부의 첫 번째 조건, 사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자녀된 신부를 취득한 사람들, 그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무엇입니까? 음녀, 사탄,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두 조인을 섬기지 않은 자, 속사람과 겉사람의 마음이 충돌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속사람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따라간 자들,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신부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딱 표현하면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라고. 세상의 관점은 우리를 늘 비방합니다. 그 가운데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우리의 안에 본성이 있어요. 악을 2배 악으로 갚아주신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죄인 거지요. 그 본성이 있는데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라 말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틈이 열려서 사단이 나를 잠식해버리면 여자와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내가 더럽혀지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음녀와 더불어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흙탕물로 들어가지 않게 해서 자기를 경건한 삶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조건, 근원적인 조건 뭡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범주 안에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심에 나를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막 죄된 것들이 단번에 끊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선해지는 것 같아. 이거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원죄, 본성,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꼭 그래야 되겠느냐? 뭔가 이는 이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꼭 양심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려놔요. 그럼 이 안에 쏙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바보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 다루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기 양심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시기 시작한다.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합하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아멘.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음녀와 사탄과 더불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시원해요. 아주 막 통쾌해. 얘기하는 것도 재밌어. 근데 그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을 좋아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 방법들, 그런 언어들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주실 때, 분리시킬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완전히 그 진흙탕처럼 묻어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진짜예요. 갈 데도 없고 제한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코로나라도 확진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가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소,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초유의 사태는요, 말씀과 기도로 추려진 양들, 추려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히든 카드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강제적으로. 왜? 이제 때가 되었다. 자녀들 중에 이제 내가 데리러 갈 것이라. 거룩한 자를 추리러 가리라. 그래서 이 타임은요, 거룩성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 그래서 웬만하면 바이러스도 있으니까 다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도와주리라. 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말송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예배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동안에는 교회를 가자고 끌고 가려면 나 싫어, 엄마 안 갈래.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엄마 교회 언제 가? 그리고 갑자기 강박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인입니다. 아멘.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갖춰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추에서 우리가 잘 껴야 돼요. 이렇게 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첫 번째 단추, 세상과 음료와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굳건먹고 딱 단추를 딱 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단추는 주주주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껴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사탄과 더불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첫째 단추 딱 껴주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낍니까? 나와 하나님이 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조건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럼 그 손을 잡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이제 그 영이 거룩해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텝 바이 스텝 하면 순서대로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딱 끼면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히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 하지 말거라.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십니까? 절대 복종하라. 첫 번째는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순종에 딱 단추를 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는 건 절대 복종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 복종하는 게 너무 쉬워. 왜? 거룩해졌기 때문에. 삶이 경건해져. 이제 예수님 아니면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 세상이 너무나 화려한 것들, 네온사인이 화려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번쩍번쩍 하는데 보면은 내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게임방, 뭐 음란주점 이런 것도 있겠죠? 나하고 상관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 무수한 거리 중에서 네온사인 번쩍번쩍 하는 중에서 내가 가는 데는 월마트, HB, 코스코 막 이런 거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경건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겠습니까? 음란주점을 단란주점을 가겠습니까? 뭐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삶은 경건해지고, 경건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말처럼 꿀송이 같이 앉아서 막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심플해지면서 그 다음에 음성이 잘 들리고, 두 번째 조건은 저절로 절대 복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갖추면요, 시간에 9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간의 1조만 내 삶이고요. 나머지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두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세 번째 자격 조건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쉽죠?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렇지만 나를 죽여야지 이 일의 성취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첫 번째 자격 조건, 두 번째 자격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 아멘,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임한 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더디 오는 마음도 알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속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성령의 통치가 된 자가 신부의 자격 조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막 성령이 충만함을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봤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녀와 세상, 사탄과 더불어 나를 거룩히 지키고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세 번째 조건도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건 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져요. 거룩 속에 어찌 감히 거룩한 자에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성령의 통치, 속사람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통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 조건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을 찾아볼래도 흠이 없는 자들. 네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의 통치가 일어난 자들, 진정으로 죄와 분리된 자들이에요.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통치하잖아요. 속사람의 마음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사망의 법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 강한데 어찌 그 원수마귀 정말 발로 밟아서, 그죠? 쓰레기 같은 어둠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니까 이 안에 속사람만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 없어지는 건 당연히, 이 거짓말은요 진짜 우리가 속이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거짓의 아비, 완전히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음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죄에 대한 본성이 사라진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순결의 영으로 덮으시사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당한 사람들, 이것이 네 번째 조건인데요. 이 조건도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첫 번째 단추만 꿰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행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신부를 데려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신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좀 순결하지 못해도, 우리가 좀 정결하지 못해도, 우리가 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거가 탓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부의 조건은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 자격 조건이 준비되지 않아도 마지막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하늘을 보고요
몇 시간 동안 떠나지 못한 거. 주님 언제 오세요?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자를 몰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베드로가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어쩔 때는 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 돌아서면 나는 저자를 몰라. 언제 내가 크리스찬이었는지도 모를 만큼 세상에서 흠뻑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괜찮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해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3번 3, 4판 넣고 난 확 심어주려고. 한 번 얘기했을 땐 잊어버릴까 봐.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근데 베드로에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아니면 할 것도 없는데. 네, 주님, 내가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으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 주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부의 마음을 더 단단히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야, 네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장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새겨졌을 거예요. 네, 주님, 이제 확고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 이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거 내 신랑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마음을 안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알아. 네가 나를 부인했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걸 알아. 실족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지만 그 중심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언저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걸 알아.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사명이 부어져요. 양을 치고 예수님 대신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댕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다 보면요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더디 오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마음. 그래,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심판이 오면 이들을 어떻게 다 죽을 텐데 그 아버지 마음으로 베드로는 양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으로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의 영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영성으로 우리 영안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신부들에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비록 베드로처럼 실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음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가 행한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토록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너희 영 안의 성전을 거룩히 지키고 나를 사모했던 그 마음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드온 300인 용사로 하늘과 땅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릴 고백은 사랑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음료와 더불어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그 음료가 내민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데 아버지요, 세상이 더 좋아요. 이런 우리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죽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저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받아주소서. 이 사랑으로 이제 신부의 자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슬기로운 신부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